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데요. 2011년 12월 19일에 유튜브에 굉장히 특별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길이는 한 21초 정도 돼요. 21초 되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이 큰 박스 하나를 들고 와서 옆집에다가 이 박스를 이렇게 훌쩍 던지고 갔어요. 가지고 와서 훌쩍 던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지켜볼 때 아이고 저걸 던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뭐냐면 삼성 TV예요. 큰 거. 그리고 툭 던지고 갔어요. 누가요? 페덱스 직원이. 그런데 그게 어디 찍혔어요? CCTV에. 집이 꽤 괜찮은 집이었어요. CCTV가 달려있는데 모르고 확 던진 거예요. 그게 딱 올라왔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딱 보는데 21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올라오고 나서 한 3일 지났을 때인가 2011년 12월 22일이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굉장히 소중한 건데 오전 5시 45분에 재니까요 벌써 500만 명이 넘게 본 거예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지지하는 거. 그 라이크가 13,000명이나 달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거 이제 3일 뒤에 이제 한 건데요. 그것이 발생한 것이 19일인데 바로 다음 날인 20일에 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디서요? 페덱스에서. 이번에는 페덱스 본사에서 올렸어요. 이번에는 말이 좀 들어가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길이가. 페덱스의 부회장이 나왔어요. 페덱스 부회장. 매튜 또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1분 한 40 몇 초 동안 이제 영상을 찍어갖고 그걸 공개한 거예요. 뭘 했을까요? 우리는 죄 없다 그런 거 했을까요? 아닙니다. 100배 사죄를 했어요. 우리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누가요?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바로 다음 날 이 영상을 찍어갖고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몇 명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딜리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는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지만 사실 더 많은 사람들, 페덱스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잘못했지만 페덱스 전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마시고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어떠세요? 대단하죠? 페덱스가 회사가 크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페덱스는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팀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돈을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하냐면 맨날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갖고 사무실에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 걸 맨날 찾아야 되니까. 찾아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팀이 구성이 돼요. 금방 태스크 포스가 딱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대비하는 방법들을 딱딱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안에. 그런 다음에 누가 할 거냐, 만들어낸 문구를 누가 읽을 거냐,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제가 페덱스의 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요. 이제 사람들의 반응, 이거 엄지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영상 올라오고 딱 3일 만에 28만 명이 또 본 거예요. 그리고 3,000명 가까이가 손가락을 올려줬어요. 페덱스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페덱스는 그것 때문에 별로 손해보지 않았어요. 삼성 TV를 집어 던졌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틀 3일 지나갔으면 효과가 떨어졌을 건데 바로 다음 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기 전에, 소문이 나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자신감 있게 죄송한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다고요? 바로 준비 때문이에요. 준비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지만 준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준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영상을 지켜보면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를 합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시건 아니면 공동체 일을 하시건 가정의 일을 하시건 또 교회 일을 하시건 저희는 준비라는 과정을 지나가죠. 그 준비를 어떤 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십니다. 준비에는 투자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준비가 잘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준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김으로 하여 대충 넘어가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운을 보는 거예요. 운.
운이 좋으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운을 믿고 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야, 이거 뭐 될까 안 될까? 재수가 좋으면 잘 될 거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준비가 잘 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걸음에 대한 준비, 우리는 어떻게 그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 더 준비입니다. 이것은 더 준비합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은 더 준비합시다 계속.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준비가 뭐냐, 진짜 준비가 뭐냐라는 의미죠.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좀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저의 삶을 추스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우리의 사업과 그 일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저희가 원래는 저 앞장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읽은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배경을 이제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한 것인가 이겁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유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쇠락하고 있을 때 등장한 왕이에요. 원래는 이미 망했어야 되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길게 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유다였거든요. 남쪽에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할 때에 이미 등장하고 6년째 됐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형벌을 내려서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할 거라고 들어왔다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가운데에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망하기 전이에요. 6년 전이니까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망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때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예를 들면 저 나라가 위에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방비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더 지혜롭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왕이 했던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첫날, 바로 첫날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레위인들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왜 불렀냐면은 옛날에는 원래 그 역할을 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우상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빗자루를 다 주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집 청소가 아니고 성전을 청소했어요. 얼마 동안 했는 줄 아세요? 16일 동안. 문 다 열고 창문 다 열고 먼지 다 내보내고 막 물 청소하고 깨끗하게 다 한 거예요. 16일 걸렸어요. 청소가 끝난 다음에 리더들을 불렀어요. 리더들을 부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제를 털었어요. 그래서 그 소를 1000마리를 드리고 수송아지 1000마리에다가 양 700마리를 내놨어요. 자기 거를. 자, 이걸로 하자.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리더들이 다 모여갖고 본인들도 거기에 매치 펀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000마리, 그러니까 소 1000마리에 양 700마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에다 1400마리가 된 거죠. 그걸 딱 모아놓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백성들을 부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걸 사용하자. 너희들 갖고 있는 거 없으니까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날, 바로 상징적인 날이에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를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그 모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나오게 하셨던 그날, 바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첫날은 패스오버지만 그 다음에 6일 동안 무교절로 지켜요. 그래서 총 7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그 쓴 옛날의 그날을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2번 했어요. twice, 더블로. 그래서 14일 동안 한 거예요. 7일도 힘들어요. 그거 하기가. 7일 동안 그거 먹는 게 힘들다고요. 근데 그거를 7일 2번을 연거푸했어요. 그런 일을 딱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나서요.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다 구석에 처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면은 원래 거기서 나온 걸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돈이 들어오거나 뭐가 들어오면 그걸 갖고 나누어 주게 돼 있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전이 문 닫혀 있고 먼지 쌓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찾아간 거예요.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을 놓고 히스기야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11조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서포트 합시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11조를 얼마 동안 갖고 왔냐면 5개월 동안 갖고 왔어요. 밀린 거 다 갖고 온 거죠. 5개월. 그래가지고 꽉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기야는 속된 말로 뻘짓을 한 거예요. 지금 저 위에는 지금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모여갖고 지금 성전 청소하고 사람들 불러모아갖고 제사 드리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고 뭐고 일단은 왕으로서 유다를 위해서 방비하는 방책을 세우고 이런 재산을 차라리 애굽에 보내가지고요. 애굽 군대를 모아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놔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면 이제 뭔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우리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하셔야죠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도 일을 안 해요. 6년이 지나고 나니까 북쪽이 망해요. 그 다음에 8년인가 더 있어 14년째 이제 왕에 대한 14년 됐어요. 이제 나라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막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때에 아수르라 그 북쪽의 나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감싸버렸네요. 이렇게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14년 됐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와중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2주 전 수요일에 이 부분만 설교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말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요. 아람어라는 걸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 아람어도 알지만 또 유대 히브리 말도 알아요. 근데 그 방언을 가지고 두 개의 랭귀지를 가지고 이들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을 비난한 거예요. 성 밖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모든 나라들을 만난 나라를 다 쳤다. 지금까지 우리 앞에 서가지고 견딘 나라가 없다. 근데 너희가 왜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거짓말이고 혹시 너희 왕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회유를 해요. 지금이라도 문 열고 나오면 내가 아주 좋은 것들로 너희를 위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막 밖에서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이제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편지처럼 주어져 가지고 이게 전달돼요. 그들이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 말한 것들을 마치 비난하는 말들을 적어서 보낸 걸 받고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죠. 그리고 그거를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오는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내고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힘들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몰려온 군대의 숫자는 18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당시에는 소위 대군이라고 말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예요. 오늘날로 하면 뭐 1,000만 명쯤 된다 볼까요? 굉장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들이 몰려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몇 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딱 봤을 때에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미리미리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렸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뭐 하나님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왕을 향하여
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히스기야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때 그가 이제 편지를 이사야에게 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영화를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때에 이사야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동시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놓고 성경은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장소에서 기도한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죠. 기도의 내용이.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주시면 지금 여기 유다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좀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체면이 뭡니까 이게? 좀 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는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저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조만간 이 싸움은 끝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지금 이 무엇만 남겨놨냐면 결론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결론만. 근데 결론이 이제 여기 그 20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약속대로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왕의 영 그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했다. 18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냥 한 방에 끝났어요. 한 방에. 그리고 아수르 왕은 도망갔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간 다음에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간 거예요. 힘드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들어간 것처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자기의 두 아들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오죠. 아드람 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사레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거기서 에이 이 패배자 하면서 그리고 도망쳐요. 그래서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 이제 이런 비극이 벌어져요. 그 나라를 보면. 그러니까 한편으로 지금 일어난 일을 이렇게 저희가 여기 한 절만 놓고 보면 저희가 사랑하는 절이잖아요. 21절. 그런 것들을 저희 기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하실 거야라는 기대하는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잘 보세요. 이들이 준비해 왔던 걸음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고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단칼에 그들을 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고 점점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상황을 그가 경험할 때에 히스기야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돼요. 승리라는 것은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도의 덕분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표현에서는요, 기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나오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단칼에 베잖아요. 이 많은 숫자를 한 번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이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주는 분도 하나님, 가져간 분도 하나님인데 그것이 좀 사람이 많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한두 명 죽는 거는 하나님 데려가시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데려가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숫자만 많은 것뿐이죠.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쉽게. 근데 여기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버티셨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겠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도 맞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드리고 경배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물론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지만 잘했다 그동안 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끄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적당하게 한 번씩 툭툭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다가 그 조그마한 나라로 존재할 필요도 없죠. 툭툭 쳐가지고 애굽도 다 정복하고 아수르 정복하고 바벨론까지 지나가면 진짜 큰 강대국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알아서 툭툭 치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유독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지만 이것을 그렇게 많은 역사로 만들어 나가지는 않으신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중요하였고 그의 열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그가 했던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이 틀렸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래서 그 아들 이제 그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보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돼요. 주변 나라들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당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당신 거, 이건 하나님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부유한 자가 되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아수르가 무너졌잖아요. 당장에.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힘을 키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릴리즈가 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편해진 나라들이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거기서 몰려온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게 된 거예요. 참 아름다운 역사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저희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골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목사인데 왜 그럴까요? 한번 저희 삶을 이제 여기에 빗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또 관계도 남다르게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은 잘 돼야 되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보다 특별히 교회 잘 안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세상이 그런가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 그러던가요? 그런 분도 가끔 계시죠.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분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삽니다라는 분들이 더 잘 돼요. 실제로. 그렇죠? 뭐 그렇게 굳이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데 무슨 교회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날이 좋으면 골프로 가고 안 좋으면 집에서 영화 보고 이렇게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자꾸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뭐 증거 보여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그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거는 성도님들과 제가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나 목사예요 말하면 누가 그러세요? 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so what?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그 앞에서 저희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현실과는 너무 다른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커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잘 돼야 되는데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하나 넘었는데 더 큰 것들이 버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맨날 만나니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 솟구쳐 나오는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갖고 여기 살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저에게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다 그러신다고 생각해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 저도 그렇고요. 그냥 다 그래요. 저희는 그런 상황 앞에 서면 그런 존재들이에요.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쭈그러드는 것이 바로 저희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역사에 분명한 역사가 없어 보일 때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잔잔한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 맹목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기 본문을 잠깐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그 유다의 왕이 돼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 열고 빗자루질 16일 동안 했을까요?
뭐가 거기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다고?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땠고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 히스기야가요, 이런 사람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저희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단칼에 배워, 이번에는 한번 불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얼음을 한번 내려보세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걸음을 누가 이루었냐는 거죠. 거기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났길래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와 잘남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번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기 오늘 32장 마지막 2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신뢰를 하고 있느냐가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느냐, 수박의 겉만 이해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냐? 나는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말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에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쉬운 질문처럼 보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바더가 되는지. 바더가 안 됩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랑 함께요? 이사야랑 함께. 그 선지자와 함께 같은 레벨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 그 와중에 거기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세우고 그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그 문제까지 맡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할 때 저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일들이 쫙쫙 바뀌어지고 오늘 이 본문처럼 18만 5천 명이 확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어제 내가 기도했고 지금 여기 제가 부임한 지 지금 한 달이 돼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20년 30년 기도해 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응답해주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이런 걸 따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를 확인한 사람으로서 되뇌어야 되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히스기야와 같은 자리에 있느냐, 이사야와 같은 자리에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저희는 이런 상황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세워진 그 눈이 우리로 하여금 주변을 보면서 푹푹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서 그 문제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바로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잘되고 강건하고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거기에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바로 그리로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가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아무리 저희들 삶이 흥하고 잘 돼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상실된 채, 그렇죠? 장로님이시라면서요. 목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모양 자체가 형편없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형편없네요. 제가 아무리 세상에 잘된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삶의 끝자락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며 살 때 여기서 저희는 차라리 있잖아요. 내가 손가락을 빨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죠. 그래도 믿는 사람 좀 잘 돼야지 하나님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단칼에 베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더 뭔가를 하나님이 조금 더 하셔야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미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다 하셨습니다. Everything was don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저희들의 삶의 무게들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냐면 하나님 한번 요술방망이 뻥 때리는 것처럼 해보세요. 오늘처럼 해보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주세요. 그것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삶에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고민하며 살겠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저희가 서 있을 수 있게 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더 준비합시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진짜 준비를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된다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진지하게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능력을 행하는 분, 요거보다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분,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 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그 안에서 확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루어갈 때 저희에게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는 아무리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고 물을 때에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여기서 잠시 거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히스기야의 본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가끔씩 쓰겠습니다, 악바리처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새벽 미명에 그렇게 피곤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늘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튼튼했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그 관계 위에 서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걸음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델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집중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분명히 좋은 모델을 보여줬지만 더 완전한 모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걸음을 다 걸어가신 그 예수님, 힘들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걸음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며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또 한 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바라보고 주여 내 걸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백성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 걸음을 걷는 그 자리에 제가 그 정로에 잘 세워져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서 쇼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스스로 경험하고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살아감으로 인하여 뭔가 대단한 것을 뻥뻥 터뜨리고 이루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고 있는 가정의 현장 속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묵묵히 이루어가기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로서 종업원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역할들 성도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이루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실한 성도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저희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있게 누리며 경험하며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저희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